신앙생활이 어렵다. 아직도 내 생각이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진짜 사명자, 헌신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다 보면은 갈등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갈등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성공에는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가 복이 또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성공해가지고 돈을 전부 세상에 다 씁니다. 세상 위에서 시간 다 보내고 건강 줬는데 세상에만 돌아다니고 복음을 들었는데 기도 생활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속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칫 교회 와서 내 위치와 자리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장관이 국회의원 된다든지 할 때에 이 소자 하자는 어린아이가 내게 가치 있느냐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소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 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귀해 보이고 이 사람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죠. 거기에 큰 실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소자 어린 생명 하나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영혼의 중요성 실족하게 하는 것 영원한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내가 은혜 못 받고 옆에 사람 실족시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손 하나 없이 장애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만큼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됩니다. 진짜 복음 들고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양을 치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군인이 되어서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칼이 방패시오 나의 모사시라. 왕이 되어서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쫓겨다닌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잡고 후대와 미래를 내다보며 종교로 시작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할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건설되는데 누가 영의정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되고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순수하냐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더 높은 수준에 있느냐 누가 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실력도 없고 수준도 없고 힘도 없으면 불신자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중요하지 않는 세상 것을 우리는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경쟁으로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리 정복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는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소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 원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머리는 많이 돌리는데 기도로 엎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걸 못 봅니다. 소자, 소외된 자, 나그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끝까지 찾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 아들 끝까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일에 자꾸 많이 매입니다. 그 일은 잃어버린 한 생명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이 없다는 거, 그 기도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가 없고 원망 나온다, 그거 큰 죄예요. 우리는 그건 안 보고 늘 다른 사람 거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이 나와 임만을 하시는 거,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열심히 하고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 믿고 불신자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불신앙 배우지 않게 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기성성도 보고 정말로 신앙의 용기와 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중요한 몇 가지가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은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적 조건을 따지는 쪽에서 영적 사실 쪽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자신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설계한 모든 것을 237로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큰 것에 실패하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것에 관심 가지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